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2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에센스 29번째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죽음에 담겨진 생명이어서 제가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사흘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서는 제가 사실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사실 기독교 절기로 보자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연절이고 이제 설명절 끼어있는 수요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 해서 사순절 기간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뭐거든요? 부활절이어서 부활절에 대한 부활에 관한 것을 해도 괜찮고 그때 다시 해도 괜찮지만은 절기를 좀 맞춰야겠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 에센스는 부활절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그 전부터 뭐 하려고 하느냐? 사순절기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여러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신앙의 에센스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 형식도 좋지만은 자 여러분에게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강사 중에 수학 강사 정승재 씨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셔요? 저도 수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표적인 수포자 중에 한 명인데 제 정승재 씨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잠깐 어떻게 봤는데 함수, 미적분 그거 어렵지 않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어려운 게 어디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 그분이 해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그거 다 알죠. 개념 설명해 주는 거. 근데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할 때 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무조건 공식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함수라는 그 뜻이 뭐구나. 함수의 그 함자가 무슨 함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함수의 그 함자가 한받으시오 하죠 여러분. 그럼 뭐 메고 오잖아요. 커다란 박스 상자 메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상자 할 때 함자래요. 그래서 상자 안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에 어떤 수가 꼭 도출되게 되는 그게 함수라. 아주 쉽게 물론 더 가면 이제 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은 큰 개념은 그런 것이구나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단어를 설명하니까 참 좋구나. 저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찬양할 때도 구원 많이 말하고요. 근데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속죄, 속량, 속전, 대속, 구속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단어를 사실은 많이 혼용을 해요. 일부러 그런 단어들을 속죄가 속량이고 속전이 속량이고 속죄고 뭐 구속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얼버무려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센스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한 단어들을 일부러 써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수학 그런 거 뭘 필요해. 삶을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만 필요하면 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다 해. 문제 없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설명해 줘야 될 때 조금 더 깊은 단계를 설명해 줄 때는 반드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은 구원인지를 우리들이 스스로가 이해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한 만큼 다른 이에게도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하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눈을 깜빡깜빡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하고 막 할 테니까 오늘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는 먼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거기서 항상 말을 하죠. 내가 왜 죄인인데 라는 말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의 그 반문 속에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생각이나 또는 내 배우자나 내 가족들이 알지 못한 어떤 불법적인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생각한 적은 있지만 그것까지 막 죄라고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게 라고 할 만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 없네? 구원이 필요 없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들은 크게 말하면 5가지를 하는데 적으실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향의 상실입니다. 방향의 상실.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를 가장 잘 표현한 설명이 뭐냐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을 쫓아 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인간의 그 목적성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실과라고 여겨. 거기에 있던 사탄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인간이 그 인간이 도구를 다른 것을 도구 삼아 자기 자신이 누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가인데 그것보다도 뭐가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를 해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것 또한 나의 처지가 더 크게 들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뭘로 가는 거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에휴 바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먹어? 그 뭐가 그렇게 지혜롭게 탐스럽게 생겼다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만 실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그러겠죠? 너희들이 그걸 못 봐서 그래. 실제로 보면 얼마나 그거 안 먹고 배길 수가 없어. 너희들이 사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맨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뒤에 숨어가지고 나한테 먹어봐 잡숴봐 하면은 너도 못할걸? 거절? 못할걸?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무엇이 두각되느냐? 처지요. 상황이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꼭 붙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인간이 항상 내 옆에 있어서 그랬으니 나를 조금 용서해 주시오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우리들의 그 목적이 방향을 잃어 누구를 향하도록? 나의 변호, 나 자신을 투과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방향의 상실. 두 번째는 뭐냐? 관계의 상실이에요. 관계. 많이 말을 하죠.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이다? 관계의 단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굉장히 차별적인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신적 존재가 다른 종교에서 말을 할 때요. 다른 신적 존재가 결국 초월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무엇하여 준다? 가르쳐 준다까지는 그리고 그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뭐냐? 그런데 그 이가 초월적인 그 이가 우리에게 대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못할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하여 지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요. 그분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지어 무엇이 되는 것을 감수하시는가? 인간이 되시는 것을 감수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감수하실 정도로 우리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시는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관계. 그리하여 우리를 자신의 다시금 양자 삼으시기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그 관계가 성경 말하는 차별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힘이 남아 돌아서 물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못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러면은 나중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생기가 떠나잖아요. 그럼 사랑의 대상이 돼요 못 돼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일 뿐인 그들을 못 하시느냐?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한테 생기를 줬으니까 이제 나하고 조금 못할 수 있는 급이 되네. 사랑할 수 있는 급이 되네가 아니에요. 더 깊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내팽개쳐 버렸을 때 그 귀함을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못하느냐? 단절시켜요. 자기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신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폐위시켜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아니시게 돼요?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심에 불구하고 아버지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나 이제부터 당신 내 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야? 그런다고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스스로 혼자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요.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홀로 떠나요. 자기가 안 보면 등 돌리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가 아니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여 그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수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간의 죄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잘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누가 죄를 지었으며 여기 보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의 상실이거든요. 존재의 상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셈이 안 맞아요. 산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때문에 누가요? 셈이 돼야 안 돼요. 1대 절대 다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담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의 그 책무를 대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담이 잘못지면 그 한 사람 못 해야 되는 것인데 끝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냐? 대표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앙 에센스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냥 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의 첫사람이자 모든 사람의 첫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되어 있는 것이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땅에는 뭐 동물들이 다니고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날고 막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두 사람만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창조하시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지구에 몇 명 산다면서요. 약 60억, 60몇 명 산다면서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60명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으로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되면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들도 못하는 것이냐? 잘못되면. 제가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광주 광산노시 경평공파 24대 손이에요. 제가 왜 광주 광산노시가 돼야 돼요? 제가 이게 싫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전에는 저희 아버지께 여쭤보면 저 어디 노시예요? 그러면은 광산노시 이렇게 해요. 나중에 좀 커서 넌 어디 노시냐? 나는 어디 김해 무슨 시인데? 넌 어디지? 나는 뭐 전주 무슨 시인데? 그런데 넌 무슨 노시냐? 그런데 저한테 광산노시 그러면 애들이 광산 그럼 조상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누구한테 뭐 어디 본이 뭐냐 안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찾아봤죠. 그랬더니 광주 광산노시.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너 어디 노시냐면 광주 광산노시. 저는 어릴 때는 내가 왜 광산노시냐. 나도 좀 멋있는 지역이 좀 좋겠는데 전주노시, 뭐 광주노시, 아니 뭐 서울노시 좋잖아요, 여러분. 광산노시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이거 지명 말할 때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OT 같은 거 하거든요. 소개 같은 거 하는데 옆에 한테 친구가 앉아있길래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친구가 난 논산에서 왔어.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친구는 저기 경상도 쪽 친구인데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 익산에서 왔어. 했더니 익산이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저기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리오 폭파 사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리오 폭파 사고 난 데 있어. 그러면 또 그래도 모르면은 그 전주 옆에서 하면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 난 왜 익산 시골이야. 그래서 옆에 친구가 있길래 너는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나 논산에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논산은 논하고 산밖에 없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논산이구만.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세요. 졸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광주 광산도시 경평과 24도이세요. 그럼 쫙 올라가면 몇 대손 있겠죠. 그 1대손이 없으면 24대손이 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표성이 올려요. 그 1대손이 광주 노시여서 제가 24대가 지났는데 여전히 뭔 거예요? 광주 노시인 거예요. 그 위로 쭉 가겠죠. 그 한 사람이 그거인 덕분에 저도 그 사람인 거예요. 저의 선조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인 거예요? 동양인인 거예요. 그건 제가 못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첫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이 잘 되면 그 모든 이들이 못하는 것이고 그 덕을 잇는 것이고 그 첫사람이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사람의 의로운 일로서 뭘 하시느냐? 구원하셔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래서 우리들이 할 때에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넌 누구에게 가서 넌 이 사람에게 가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범한 죄를 누구에게만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서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자를 여럿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렇게 써있죠. 14절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요 짓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첫사람이 조상이 무엇이었다는 것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못했다는 것이냐?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걸 말을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니 목사님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아무 첫사람 내 조상이면 내가 여기까지 이해할게요. 근데 첫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내까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광주 광산노시 1대손이어서 내가 광주 광산노시고 24대손이고 그가 동양이어서 내가 동양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피해 문제잖아요. 혈족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니죠. 아담은 뭐를 저질렀을 뿐이지 죄를 지었을 뿐이지 그가 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죄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가 죄인이 되었다고 쳐도 그가 범한 죄를 무엇 받으면 해결 받으면 그 죄 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저희 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죄가 첫 번째가 무엇의 상실이었냐면은 반영의 상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겠다? 나를 향하겠다. 두 번째가 관계의 단절에서 관계의 상실이었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끊고 오로지 나로서 존립하겠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은 그 상태가 무엇의 상태인 것이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자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하자면은 보라 이제 너희가 무엇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을 해요.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조물로 변화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직 무엇하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내가 그 안에 속하여 있기만 하면 내 존재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냐? 믿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했었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에센스 없으면은 위에 아무리 쌓아봐야 금방 이건 좀 속된 말인데 뭐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저 사람 좀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네? 허당이네. 실력이 뭐가 나죠? 누가 뽀로 나죠. 신앙이 중요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못한 거냐? 상실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죄를 범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상실되어지고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는 못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그의 마음이 이미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온갖 허망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뭐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첫사람이 죄를 범한 자로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 1대손이어서 모든 이들은 단지 가문, 성씨가 아니고 혈로서 피로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뭐하냐? 말을 해요. 목사님 나 못 믿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예요.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부탁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네. 가만 보면은 나는 왜 맨날 하는 생각이 그럴까? 나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할까? 아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며.
우리의 기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비쳤다고 하나님을 믿어? 왜 비친 게 없어요? 숨 쉬는 것, 사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 비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관리 잘해서, 투자 잘해서, 뭘 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저희들이 갔던 그 질문들을 저에게 하거든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 하임이가 그래요. 아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그러죠.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다. 우리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그럼 하임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냐? 이걸 만들려면은 이것을 만들 뭐가 필요한데? 네가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있고 뭐를 가진다, 과정을 가진다 해도 뭐가 없으면 재료 없으면 만들 수 없어. 그러나 이 모든 재료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들 수 있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었으니 이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창조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이해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요. 여러분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왜 더 비친 게 없습니까? 왜 우리가 더 기쁜 게 없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요. 그렇게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척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말한다고요. 그렇게 인간이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됐을 때에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무엇하였다고 말하냐?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그 존재가 상실되었음을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이 변했느냐? 우주적 죄. 우주적 죄.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우주적 죄는 뭐냐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였다? 들어왔고 13절에 죄가 12절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하였다? 이뤘다 그래요. 그럼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우리를 무엇하길 기뻐하느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자기 낙인 존재가 있어요.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냐? 사탄이라고 말하고 세상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그 가운데 가장 그가 하나님을 크게 상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를 가장 천박하게 만들 때 그는 가장 희열을 느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가장 천박한 존재로 만들 때 사탄은 제일 좋아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귀히 여겨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 바쳐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얘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의 자녀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박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아주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당신도 어지간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당신의 소망을 좀 무엇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두셔야 되는 건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고 말합니다. 사탄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사람 못한다고요. 검은 머리 난 짐승은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거두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저 그거 인정해요. 진짜 그거 맞더라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럼 버려야겠더라고요.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래도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왜 가져? 그것 때문에 더 더러워져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신다. 그러면 너는 깨끗해서 내가 구원했냐? 그러면 나는 네가 온전해서 너를 사랑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엇하시어서 그저 사랑을 살리시겠다고 거두셨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죄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그 세상이 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때로는 우리들의 가치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를 상실하게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만물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못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분리되어지게 만들고 동떨어지게끔 만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목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현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혹시 나를 더 서운한 거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네? 아유, 이렇게 할 바에는 못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안 나가는 게 낫겠다.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혹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마땅히 나갈 죄의 반대편의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뭘 성경은 죄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죄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탄이고 공동체 상실이에요. 첫 번째는 방향 상실, 두 번째는 관계 상실, 세 번째는 존재의 상실, 네 번째는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온갖 분리하고 나누는 일에 의하여서 공동체가 무엇되는 것?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 크게는 사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만드느냐? 죄 또는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죄와 죄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 계신 분들은 그거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 하실 것이고 또 개중에는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데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구원이라는 건 이제 뭐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오늘은 도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열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죄, 속량, 속전, 구속, 해방 이런 단어들. 우리는 찬송할 때 이런 해방보다는 자유라는 걸 많이 쓰죠. 자유. 이 모든 단어들, 구원, 속죄, 속량, 속전, 구속, 해방, 이 모든 단어들, 자유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인가요? 자,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 살리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무엇하라 말하냐? 이루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마침내 구원 받는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그 구원 받은 것은 시작이고 이제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한 신자의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속죄는 뭐예요, 여러분? 속죄. 죄를 속한다. 죄를 못한다. 속한다. 없이 한다. 속량은 뭐예요? 값주고 없이 한다. 속해준다. 죄를 없앤다. 속량은 값주고 없앤다. 속전은 뭐예요? 없애는 값.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시. 속죄는 죄로부터 건진다. 죄로부터 속하여준다. 속량은 값을 주고 건진다. 속해준다. 속전은 그 속해주는, 건져주는 값, 대가. 그게 속전. 구속은요, 속해주는 모든 구원, 건져주는 모든 구출해주는 행위를 구속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개념을 조금 아셔야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구원이라는 건 이례적인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하느냐? 다 포함해요. 구원은요. 그럼 속죄는 뭐다? 죄를 범한 죄인들의 죄를 못해준다. 없이 해준다. 속해준다. 속량은요, 그 범한 죄에 대한 값을 주고 치러주고 못해준다. 속해준다. 속량. 속전은요, 그 죄를 범한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대가가 뭐냐? 그를 속해주는 대가가 뭐냐? 그 값, 속전. 구속은요, 다 속자가 들어갔죠, 여러분. 이 속죄, 속죄, 속량, 속전, 이 모든 속해주는 전 행위들을, 행위. 그래서 구속은, 저희들이 구원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과정이고, 구원은 과정이다. 구원받고, 구원받아가고, 마침내 구원된다. 구속은 뭐냐? 이례적인 거예요. 구속은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즉시로 나에게 입혀지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속죄, 속량, 속전, 구속을 말해요. 그래서 속죄, 속량, 속전은 어디 안에 좀 포함된 거냐? 구속 안에 포함된 것이고,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갈 건데요, 칭의를 받고 양자되고 이 모든 성화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구원 안에 뭐가 있고,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첫걸음인 구속이 있고, 그 구속받음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속죄, 속량, 속전이라고 하는 구속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저는 참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옛날에는 속죄가 그거고 구속이 그거고 다 그거야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나 속죄함을 받으느 할 때에 그 속죄라는 건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무엇하여 주신 것, 속죄해 주신 것, 그것이 속죄지.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찬양 보내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요거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무엇에 대한 것? 구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는,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무엇의 상태에 빠지기 쉬우니, 죄의 상태에 빠지기 쉬우니, 그건 구원. 이렇게 속죄와 속량과 속전, 구속, 구원을 따로 떼어놔서 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45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대속은 뭐예요, 여러분? 대속. 대신. 제가 문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고 구속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의 권세와 죄의 책무로부터 속해져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의 우리의 구속의 방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부터 속죄 곧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속하여 주신 사건으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무엇 삼으셔서 속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속전 삼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속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값으로 우리는 대속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와 어렵다 이게 에센스가 맞나 이거 심화 과정 아닌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사사기 룻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성서일과 꾸준히 하셨으면은 그 다 아실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죠. 근데 보아스라는 남자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멋진 남자 이런 거 아니고 기업물을 짜예요. 물론 그게 법적 권리인데 그의 가문 가운데서 대가 끊어지면은 그가 그 끊어진 기업의 가문의 대를 대신 가져와서 뭐 해주냐? 이어주는 거. 그걸 보고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은 고엘 제도예요. 고엘. 고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가알에서 나오거든요. 가알이 뭐냐? 대속이에요. 대속. 대가 끊겼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대신 내 대에 붙여서 뭐 해준다? 이어준다. 그는 본래 망한 집안인데 그 망한 집안에 뭐 빚이 있든 뭐가 있든 내가 그거 다 내가 떠안고 내가 탕감해주고 내게 붙여서 내 가족 삼는다. 이걸 보고 무슨 제도냐?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망한 집이 망하고 나서 암몬 모압에 갔다가 망하고 나서 뭐 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룻이 그 보아스와 혼인하게 하잖아요. 그 모압 여인은 혼인할 수가 없고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보아스가 그를 그저 무엇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대에 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로부터 누가 나오게 되느냐? 먼저는 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업 물을 자로부터 나온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성경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는 사실 뭐냐? 크게 하면은 우리가 본래는 기업을 받은 자인데 기업을 무엇해버렸다? 잃었다 이거예요. 뭐를 범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기업을 잃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기업 받은 자가 기업 잃은 이야기. 그 이후부터 쭉 뭐냐? 구약성경 그 모든 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업 잃은 자에게 기업을 다시금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어주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야기. 신약 이야기는 뭐다? 드디어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는 한 가문의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의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값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다른 것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시다? 곧 자기 자신인 자신의 본체이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죄 범한 천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무엇하셨다고 하는 사랑하시는 징표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값어치와 능력과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무엇에 속량값으로 어마어마한 속전 덕분에 우리는 속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음 이어가겠지만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기업을 들어가 누구의 대로 들어가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못했다 그러는데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절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시켜 하나님의 대에 무엇하여 들어가게 만들어 이제는 내가 감히,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도님,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그냥 교회 가면 그런 말 그냥 듣는 거야가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속량, 속전, 속죄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은혜를 잃어가실 때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고 막 뚜렷하게 막 라고 막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것과 교회 가면 성도라 들려지는 것만 해도 사실은 무엇 하셔야 되는 거냐? 어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도라 불러질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뭐 했다고요? 헌금 냈으니까요? 뭐 했다고요? 단 하나라고요.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 그저 믿기만 한 것만으로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님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없어요. 기도해도 못 해결되지 않고 물론 그러실 때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에센스는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만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찢겨지는 그 일을 위하여 그저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성도라 불러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인데 내가 그것은 등한히 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여 나의 빈곤한 상황 가운데에 오랫동안 처하게 그냥 두셨다고 하여 하나님 대하여 원망불평하지 않았는가? 시간 잠시 되돌이켜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